과 길을 말씀으로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참 분명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가 아주 뚜렷합니다. 이런 곳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때에 맞추어서 자신을 바꾸어 갑니다. 신앙은 여일합니다. 신앙에는 바꿈이나 변질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에 알맞은 신앙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좋은 시절의 신앙의 모습은 찬송이라 합니다. 어려운 시절에 합당한 신앙의 모습은 뭐니 해도 기도라 가르쳐 주죠. 어려운 시절의 찬송이 참 쉬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참 어렵습니다. 쉽게 교만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르고 찬송하지 못하고 자신을 쉽게 높여가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똑같이 어려운 시절의 기도 어떻습니까? 참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기도가 잘 되십니까? 오히려 낭망하고 절망하고 더 두려워하고 불안하기 쉽다는 거죠. 오늘과 같은 어려운 시절 성경은 이렇게 살라 가르쳐 줍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참 합당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신앙은 하물며의 신앙입니다. 하물며의 신앙이다. 하물며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먼저 기도를 역시 강조합니다. 앞에 보시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데 성경이 보여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역시 기도였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우리의 환경을 위해서 또한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이런 기도를 도고 기도 혹은 중보의 기도라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중보 기도가 제가 보니 아브라함의 기도였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기도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한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잇댑니다. 하나님, 어떻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같이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아브라함의 기도는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땅에 의인 50이 있다면, 45명이 있다면 40명, 30명, 20명, 그리고 결국에는 10명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쉽게 던져집니다. 왜 열에서 아브라함이 끝맺음을 한 걸까? 왜 5명으로 1명으로 충분히 더 내려가지 못했던 걸까? 우리는 그 이유를 이렇게 짐작해 보기도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충분히 그 땅에 의인 열은 있었을 것이다. 짐작, 아니 확신을 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전에 아브라함의 집에 있었던 종만 318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닮아서 다 신실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메섹 사람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입니다. 얼마나 신실하던가요? 그는 분명히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그의 신실한 믿음의 모습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았던 거죠. 조카 롯도 그랬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나누어진 게 서로 거부가 되었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정도의 종이 있었다면 조카 롯에게도 충분히 그 정도의 종은 있었을 거고요.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짐작합니다. 조카 롯도 그의 가족도 그의 종들도 얼마나 신실했을까. 그러니 아브라함이 충분히 10명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니었던 것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할 게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절을 살면서 성경은 뱀 같은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제가 보니 아닙니다. 세상이 훨씬 더 뱀 같은 지혜로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교묘하게 유혹하고 때로는 협박을 해오기도 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쉽지 않다. 그럼 어찌하셔야 합니까? 더 간절한 중심으로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은 준비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지금에는 들여가셔야 합니다. 어렵게 할 수 있으면 빨리 현장 예배에 오기를 갈망하는 거 아닙니까? 영상 예배는 목사도 힘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세상만 그렇게 악할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조카 롯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변질되어 버리는지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의 기도는 열에서 딱 멈춥니다. 창세기 18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제발 노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 앞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명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큰 부담을 분명히 가집니다. 이번에 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 하나님을 진노케 만드는 것은 아닐까? 20명까지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내 모든 기도가 헛되어져 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창세기 18장 32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여기서 끝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라는 물음이 붙여져 있지만 원문에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눈치를 정말 많이 살피면서 하나님, 만약 10명을 찾으시면 그리고 끝입니다. 어찌 하시겠습니까? 라고 당당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18장을 전후해서 아브라함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게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될 때 결론을 가지고 쉽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초창기에는 분명히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 실수는 하나님에 대한 여일하지 못한 믿음이라 충분히 볼 수가 있죠. 우리는 항상 완전한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정도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전히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에 도달하는 것을 봅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가감없이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창세기 18장에서는 아직은 아니라 보시면 됩니다. 왜 열에서 못 내려가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양 99마리를 내버려 두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입니다. 사실은 고약한 양이죠. 어떻게 보면 버림받아도 마땅한 양입니다. 그런데 그 양 한 마리까지도 찾고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누구든지 이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면 충분히 5에서 하나로까지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절을 살다 보면 우리 믿음이 많이 흔들거립니다. 사람이니까요.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피부로 다가오는 현실, 환경, 고난, 어려움이 사실은 언제나 먼저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자신이 흔들거리는 모습을 쉽게 봅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환경 때문일까요? 상황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분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힘써도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흔들거리는 건 세상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할 때 가장 중심이 되시는 분은 분명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한 번은 제자인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단호하게 딱 잘라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너희가 나를 보았다면 충분히 아버지를 완전히 보았다.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게 구약 성경의 요체입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여기서 그는 메시아를 일컫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해 주실 겁니다. 이제 비밀 없습니다. 비밀 없습니다. 신비스러운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가장 신비스러운 일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자꾸 이단이 비밀을 가지고 신비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데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흔들거리는 겁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의 것은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주신다는 거고요.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기도로 한 번 더 돌아가 봅니다. 왜 더 내려가지 못했을까요? 왜 더 내려갈 수는 없었을까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오늘 본문에 앞서는 내용을 보시면 멀리서 벗이 찾아옵니다. 한밤중인데 굶주렸습니다. 그 벗을 위해서 찾아온 손님을 위해서 주인이 어떻게 하던가요? 옆집을 찾아갑니다. 사정없이 문을 두드립니다. 결국은 열립니다. 구하는 떡을 얻게 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은 강청기도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끝까지 구하면 된다. 더 뜨겁게 열심으로 구하라. 지성이면 감천이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대인의 마을에서는 각 가정에서 빵을 쉽게 굽지를 못합니다.
둘 수도 없어요. 쉽게 부패하니까. 그래서 한 마을을 위해서 한 가정씩 돌아가면서 빵을 굽는다 했습니다. 빵을 굽는 그 집에는 반드시 여유분이 있습니다. 손님이 찾아왔을 때 손님 대접을 하지 않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요, 죄입니다. 큰 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찾아갑니다. 두드립니다. 그냥 찾아간 게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없는데, 그 집에 없는데 아무리 두드린들 열어줬다 칩시다. 떡이 없는데 찾아가서 두드렸던 집은요, 어떤 집일까요? 그날의 떡을 만들었던 집입니다. 그 집에는 뭐가 있을까요? 반드시 여유분이 있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의 열심 이전에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뜨거움이나 우리의 그 모든 것 이전에 뭔가가 있습니다. 그게 있다는 원리입니다. 있다는 원리입니다. 있기에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결정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더욱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로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볼까요? 먼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된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렇게 너희도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켜보라. 예, 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열심 이전에, 우리의 뜨거움 이전에, 우리의 그 모든 것 이전에 반드시 훨씬 더 우선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에서 지금 예수님 가르쳐 주시고요. 그게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신앙입니까? 이게 하물며의 신앙입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 선하신 아버지께서 그냥이 아닙니다.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걸 주시지 않겠는가? 앞에 11절로 가볼까요? 하나님 자신을 악한 부모에 빗대어서 이제 예수님은 풀어가십니다. 어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는가? 사실 생선은 유대인들의 주식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주변의 사람들은요, 주로 어부들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이 생선은 생명입니다.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생선과 반대되는 가장 나쁜 게 무엇일까요? 그게 뱀입니다. 알과 정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물고기를 잡다 보면 생선인데 진짜 뱀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장어 같은 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알지만 모르는 사람이 장어를 잡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무엇처럼 보일까요? 뱀처럼 보이죠. 물고기를 잡았다 싶었는데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한 번씩 물뱀이 잡힌답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그렇게 생선처럼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알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알과 정갈이 어떻게 매치가 안 됩니다. 근데 사막에서요, 이 정갈이 있을 때, 그냥 있을 때가 아니라 공벌레 아십니까? 공벌레.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하던가요? 둘둘 말잖아요. 정갈도 그렇대요. 몸을 둘둘 말아버리면 이게 마치 무엇처럼 보이느냐면 새알처럼 보인답니다. 새알인 줄 알고 사람이 딱 잡으려고 하면
쉽게 물려서 끔찍한 일을 충분히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은 정말 형편이 없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지배를 하지 않습니까? 가장 압제를 하고요, 가장 세금을 많이 거두어 갔던 곳이 바로 유대인 사회였습니다. 하도 반란이 많이 일어나니 그들은 하루 고생하며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도 빡빡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삶의 현실이요, 그들의 눈에는 무엇처럼 보였을까요? 뱀처럼 보인 겁니다. 정갈처럼 보인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비유한 것처럼 마치 돌처럼 그렇게 보여졌던 겁니다. 그들의 삶의 형편이 그렇게 나빴기 때문에 충분히 그들은 그들의 주어진 삶의 현실을 다시 정리할게요, 뱀과 같이 보였고요, 정갈같이 보였고요, 돌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생선 달라면 생선 주지, 누가 뱀을 주겠니? 알을 달라면 알을 주지, 누가 정갈을 주겠니? 자녀가 배가 고파서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면, 유대인 사회에서 자주 말씀드립니다, 비가 자주 오지 않으면 모래가 뭉치는데 그게 진짜 단단한 돌처럼 바뀝니다. 그게 빵처럼 보여요. 그거 주면요, 이 다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럴 부모가 누가 있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라는 거죠. 뱀같이 보일지라도, 때로는 정갈같이 보여질지라도, 우리 오늘의 삶의 모습이 정말 돌처럼 보여질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느냐?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게 바로 하물며의 신앙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물며. 이 신앙의 근본은요,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하물며의 신앙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욥을 위로했던 친구들을 기억하십니까? 욥을 위로했던 친구들. 그런데 욥의 형편을 보니 하나님의 사랑은 다 잊어버립니다. 거기서 그들이 보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욥을 다그쳤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충분히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뱀처럼, 정갈처럼, 마치 돌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 하물며의 신앙을 가지고 이겨가고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서 따라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으로 가보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고요, 그 좋은 것을 오늘 본문 13절로 가보시면 바꾸어 뒀습니다. 무엇으로 바꾸어 두셨습니까? 성령으로 바꾸어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령이 이렇게 좋은 걸까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부족한 부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채워주는 게 가장 좋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성경은 가장 좋은 것을 성령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뭐니 해도 우리에게 누구를 알게 하시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은 자신의 이름이 없으세요.
그냥 거룩한 영이라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시면 성령의 이름이 자주 바뀌는 것을 보는데 주로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부터 나오시는 영, 우리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오시는 영.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철저하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잠깐 정리해 봅시다. 누구보다도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밝았던 솔로몬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잠언 16장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3절 보시면 그래서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마침내 이루어지리라. 세상을 보면 세상은 사람들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맞죠? 그래서 어려운 시절이 되면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뛰어난 영웅에 의해서 위에 세워진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이리저리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 하십니다. 아무리 그들이 마음의 경영을 할지라도 마침내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 모든 결정적인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그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읍시다. 게다가 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신다. 왜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보면 성령이 왜 좋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성령이 오시는 게 너에게 훨씬 더 복되다. 그 까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못 가졌어요. 나중에 성령이 오시니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 온전한 암, 온전한 지혜에 이르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게다가 성령은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흘러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은 바가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주신 말씀 붙잡고 하물며의 신앙으로 일어섭시다. 뱀같이 보이십니까? 믿음으로 외칩시다. 아니다. 생선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주신다. 정갈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이 모든 것을 바꾸어서 내게 더 선한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장소, 제가 가본 곳 중에서 가장 끔찍한 장소는 아우슈비츠 감옥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머리카락은 머리카락대로. 여러분, 나중에 사람의 가죽까지도 손을 댑니다. 짐승도 그렇게는 안 해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고 거기에 무슨 선하심이 있겠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거기를 방문을 합니다. 그 끔찍한 감옥의 한 방에 이런 글이 적혀 있더랍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하신 일이죠. 한편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거 압니다. 힘든 거 압니다. 계속 되다 보니 지치셨을 거예요. 진짜 많이들 무너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까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한 번 더 일어섭시다. 하물며의 신앙이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으로 더욱 하나님 바라보고 함께 십자가 붙잡읍시다. 혹시라도 낙심과 절망과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할 때, 그것이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으려고 할 때 우리 믿음으로 외칩시다. 하물며의 신앙으로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일하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감히 누가 건드려요? 고난이 아무리 강해도, 고난이 아무리 무서워도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 없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물며의 신앙으로 다시 우리 함께 믿음 주스리고 일어섭시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더욱 당당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늘도 내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